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첫 번째 소망은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에서 누리는 일을 생각하며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소망이 있다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내 삶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누리는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소망은 낙관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좋아질 거야.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오래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고차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가장 좋은 것이 올 것을 미리 내다보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말씀의 믿음의 근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은총이며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 한국에서는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다 지나갔다고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입니다.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부가 있는 사람의 자녀들이 더 잘되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자녀들은 이 세상이 더 잘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포도주 잔을 함께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속죄의 보혈로 맺어진 생명의 관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핏값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피를 대신 흘려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관계는 예수의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온몸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생각해 보세요. 목이 아파서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나면은 목만 아픕니까? 우리 온몸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몸된 귀한 지체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이 우리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지가 되라는 말씀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첫째, 가지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나무 가지는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로 맺을 수 없음을 철저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서 불 붙이는 땔감밖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도나무 가지는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그 가지는 책상이나 의자도 만들 수 없고 그 흔한 지팡이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철저히 깨닫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은 한번 깨지면 다시는 사용이 불가능한 그릇입니다. 양은 그릇은 찌그러지면 펴서 쓸 수도 있고 구멍이 나면 떼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냄비 그릇 있잖아요. 알루미늄 그릇. 그게 빵꾸 나면 그걸 떼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호박 말려서 그 바가지도요, 깨지면 실로 꼬매서 우리가 썼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별별 없는 그릇이죠. 근데 그 안에 보배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다.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무가치한 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는 또한 나의 나된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여러분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아직도 예수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내 지혜,
내 재능만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소용이 되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며 붙어 있을 때 우리의 가치가 인정되고 믿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볼품이 없습니다. 나무 가지들 중에 포도나무 가지처럼 멋이 없고 볼품 없는 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뒷마당에 나가보면 마른 포도나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걸 여러 번 봅니다. 보세요.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그러나 나무 줄기에 온전히 매달려 있을 때 생명력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도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힘이 오게 되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수건만 갖다 펼치더라도 병자가 병이 낫는 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상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권능은 네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려고 한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며 모욕을 당하며 궁핍과 박해와 곤궁을 당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 곧 내가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잘난 것, 훌륭한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함을 느낄 때,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구나. 나는 이제부터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내가 약함을 깨닫고 자랑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강하고 온전하게 나타난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약하고 아무 쓸모없고 볼품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임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도 함께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많은 학문을 배웠고 무술을 연마하여 힘이 세며 애국심에 불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도 없는 목자로서 40여 년을 생활하는 동안 자존심도 힘도 다 깨어져 버린 후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제가 무엇이간데 애굽의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필요로 하면 재능을 주시지만 아직도 내가 잘난 멋에 살고 마음이 높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을 다 홀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언제까지?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홀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는 볼품없는 나무 가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지는 원줄기에 저쪽으로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공급받아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황충벌레도 이깁니다. 가뭄도 궁핍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쉬워지고 인생의 재미가 있으며 열매를 맺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설교를 할 때, 신방을 할 때나 그 모든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준비했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저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감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도 힘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는 너무나 슬픈 얘기들이 나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나무를 떠나서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나무를 버리는 것은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가지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재미있어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꼭 잡고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좋은 가지,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채를 찾듯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흔드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은혜요, 어떤 것이 마귀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선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은혜줄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지는 쉬는 것이 일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할 뿐 아니라 가지는 쉬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겠다고 애쓰며 힘들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냥 쉬는 것입니다. 햇빛을 받으려고 동쪽으로 혹은 남쪽으로 뻗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피곤해서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가지지만 나무 줄기에 굳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몇 해가 지난 지금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서 편히 쉰 것뿐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영할 때 몸을 완전히 물에 맡기면 우리는 쉽게 몸이 뜹니다. 그러나 물에서 뜨려고 안간 힘을 쓸 때는 우리는 물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고 자신의 염려와 애씀과 노력을 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편히 쉴 때 불안과 초조가 없어지고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하는 일입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줄기와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뜻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필요할 때만 나무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로 주님과 늘 교통할 때 열매를 맺고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위대했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 가지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열매를 맺어서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행합니다. 그 가지는 잘리든지 찍히든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이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고의 생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행실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선한 양심과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그 열매로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얘기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흐뭇한 기분을 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5분만 얘기해도 기분이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나 세상 사람들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가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만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한 가지는 이미 죽은 가지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이 들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실패로 말미암아 괴로워하십니까? 내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고민하십니까? 주님이 포도나무시여 나는 가지라는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가지지만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자신감을 갖고 믿음으로 함께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을 주님 앞에 늘 낱낱이 고백하고 나의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교회 몸 전체가 다 아픕니다. 한 지체가 슬퍼하면 우리 모든 교회가 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한 지체가 기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게 늦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멀리하게 하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은혜 교회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은혜 교회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